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 여인들과 같이 생존을 위해서 삶의 각처에서 세상의 우물을 파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잘 살려고. 왜 잘 살려고 하느냐? 잘 살면 좋으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성공을 왜 하냐? 기쁘려고. 왜 기뻐야 되냐? 어차피 죽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저 물이나 쉽게 길어오고 양떼 물이나 잘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나에게 우리 비범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세상 성공.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목마름과 상실감이 이내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물을 길었어도 오늘 또 기르러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날에는 물을 길었는데 너무 많이 기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어디 투자했는데 많이 얻은 거죠. 너무 기뻐요. 그런데 돌아보니 다 탕진을 하거나 재산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어떻게든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세상의 우물로 채우려고 하니 아무리 바가지로 깊고 퍼올려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터진 웅덩이를 찾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 보시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다. 인생 전체가 그냥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해요. 그림자는 잡을 수도 없고 시간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39편 5절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길어봤자 80년 90년인데 이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혜자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연예인들의 리즈 시절 이렇게 막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와 정말 쏜살같이 간다.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될 줄 알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또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유명세를 탔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화가 그냥 안개 같다라는 겁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11절도 봅니다. 주께서 죄를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는 그들의 영화가 한낱 좀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게 되니 참으로 사람의 일생이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허망한 죄인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 알아요. 죽을 때 돼서. 내가 그토록 끌어담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가지고 있더라도 내 마음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하지만 그 고집스러움이 너무 일평생 되어서 회개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전도서 6장 11절 보시면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서 사람에게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으랴. 또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과연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그림자같이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겠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헛것을 찾으며 헛된 우물을 파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언약 백성이 된 지금은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헛된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고 마시게 되어서 해갈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퍼올리는 물이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우물은, 세상의 가치는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너무 귀한 말이잖아요. 성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사나 집사나 장로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성도는 지옥에 갈 수가 없죠.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주님을 모셨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성도라는 구별된 물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하며 살아요. 성도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복음이 이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풀과 꽃이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영화 다 지나간다. 그런데 말씀만 남는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뭔지 잘 몰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사랑만 남게 된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씨름은 물 깃는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깃던 우물을 떠나는 씨름인 거예요. 생명수 강가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씨름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가라. 두 가지입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가야 됩니다. 내가 깃고 있었던 거짓의 우물, 이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비록 그 여정 가운데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서 나그네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고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죠. 야곱과 결혼해서 언약의 사람으로 편입된 라헬과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야곱과 결혼하고 언약의 사람과 하나가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면류관, 자기 생존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언니 동생이 열심히 싸워요. 자식 낳기 경쟁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29장 중반부터 30장까지 나오는 자식 낳기 경쟁이에요. 인간의 그 타락한 열심과 자기 중심의 경쟁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또 발생되어지죠.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들은 그냥 나에게 아들 좀 주세요. 나 체면이 말이 안 섭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아들 낳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의 토대가 되는 12사람들을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언약을 받았으나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집, 자기 이름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의 삶을 벌이는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말년에 그가 바뀌거든요. 말년에만 딱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에 탄식하셔야 되는 거죠. 일부러 막 변하게 하려고 거룩한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습,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모습만 딱 갖추고 있으면 위선적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처럼 지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어 가셨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며 견디며 모은 재산과 교묘한 속임수로 양떼를 늘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죠. 나에게는 그러한 훈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다 야곱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시는 훈련이구나, 이걸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물이에요. 내가 파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우물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우물은 율법을 상징해요. 우물, 열심히 파야 되잖아요. 열심히 길어야 됩니다. 마시고 돌아서면 또 목말라요. 또 와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물을 깃기도 하고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물이 말라버리거나 그 우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내 목마르게 되는 것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냥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맛보게 돼요. 자, 그 우물을 가리켜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우물. 영원히 샘솟고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